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가는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입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함께 가사를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눈으로 먼저 한번 보실까요? 한 절만. 25절입니다. 2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소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다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경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윤리적인 그 뭔가 관점 이런 것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소통을 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어렵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남아공에서 태어난 약간 유럽계 백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진작가가 한 명 있었어요. 30대 촉망받는 케빈 카터라고 해서 많이들 아실 텐데 1990년대 언제 한번 수단이라는 나라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 사태를 보고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로부터 구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촉망받는 작가였었고 사진도 잘 찍어서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당시 수단이라는 나라가 내전도 일어나고 있었고 뭐 살인, 방화, 강간 이런 일이 하루가 멀다시피 해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종군 기자처럼 뛰어들어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구호 물자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센터 같은 데 이제 가야 되니까 가고 있던 도중에 한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사진에 이제 찍혀 있는데 한 4살,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한 명 있는데 이러고 구부러져 있어요. 땅에 이제 구부러져 있고 뒤에는 독수리가 그 아이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장면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이제 보내서 이 사진이 나중에 뉴욕타임즈에 게재가 되면서 많이 이슈가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진이 퓰리처상을 받게 되는 30대 초반에 굉장히 큰 이슈를 던졌던 사건이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충격이잖아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니 애 엄마는 어디 간 거야? 애가 지금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데 저 상황에서 이제 독수리까지 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이야? 애기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 살았을까? 계속 걱정을 하다가 더 깊게 가다 보니까 저 누가 찍은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저 상황에서 지금 사진이나 찍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저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올렸던 뉴욕타임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항의 전화를 빗발치게 하는 겁니다. 이 기자에게도 하고 뉴욕타임즈에게도 하고.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잠깐 닫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일이었다고 해요. 기자가 자살을 하죠. 너무 괴롭기도 하고, 물론 이 기자의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어려웠던 상황도 있었는데 이제 차에서 가스를 마시고 자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 주장도 너무 잘못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윤리적인,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옳다고 믿었던 방식대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태는 이렇게 벌어졌어요.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하면은 이 기자가 당시 그 기자단에게 지령같이 떨어졌던 것이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은 피해야 된다. 전염병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안아주지 못했던 거죠. 안아주지 못하고 일단 사진을 먼저 찍고 알려야 되니까 사진을 먼저 찍고 독수리는 이제 멀리 쫓아보냈어요. 근데 와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안아줄 걸. 그래도 좀 어디 데려다가 또 주고 내가, 근데 또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기만 걸린 문제가 아니고 자기 팀원들도 있으니까, 나 때문에 잘못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일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근데 세상에는 굉장히 왕왕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일은 그렇게 벌어지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괴로워지고, 이런 사태가 세상에는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참고로 해서 이게 이제 그 독수리와 소녀라는 작품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욥이 졸지에 이제 7 아들과 3 딸을 다 잃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재산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악성 종기까지 다 나가지고 굉장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어요. 이 상황에서 그의 3 친구들이 이제 욥이 재앙을 맞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행위를 온전케 할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욥기 4장 앞부분 보면 7절 8절에 보면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없고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면서, 내가 보건대, 즉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이 인과율이라고 하죠.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인과율을 적용할 때 모든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결과인 것이고, 모든 재앙은,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이다 라고 하는 논리로만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뭐예요? 죄의 결과로 고난 중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욥이 나름대로 변명하고 해명하는 것은 역시 인간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다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한 욥의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바라보면서 초지일관,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욥의 범죄를 고발하고 참회를 촉구했었던 엘리바스의 주장이 이제 끝이 나니까 이제 그 주장에 대한 욥의 답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욥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나마 좀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그에게 기대를 했었던 친구의 위로를 듣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되니까 분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조금 앞에 1절에서 13절까지는 욥이 자신을 변호하게 되고, 그리고 14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은 자신은 절대 의롭고 진실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근데 욥이 지금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다 아시죠? 이제 그냥 우리는 이제 욥기 앞부분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욥의 삶의 배후에는 그냥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천상의 세계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이 지금 나를 믿고 이렇게 신뢰하고 있는 것이 재물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가 건강해서도 아니고, 또 잘 되어서 형통하게 되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용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아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엘리바스의 말처럼 그의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고 또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재산과 자녀까지 다 잃고 건강까지도 해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거룩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재산과 자식을 다 잃고 심지어 자기 몸에 악성 종기까지 드는 그런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은 욥을 조문하기 위해서 찾아왔었습니다. 이때 욥이 어땠겠어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거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굶어 죽게 된 판에 물 없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심히 기뻐하면서 친구들의 따뜻한 위로를 얻고자 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그런 욥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히려 친구들의 가시돋친 정죄와 비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6장 15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욥의 눈에 비친 친구들의 비정한 면모는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욥을 실족시켰고 또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정작 요구되었던 것은 욥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원인을 찾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욥에게 참사랑을 가지고 접근해서 고난을 좀 깊이 이해하고 헤아려주고 함께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 어떤 거창한 일일지라도 그 밑바탕에 참사랑을 깔지 않고서는 어떤 노력도, 모든 노력도 헛수고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는 알잖아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혼자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에게 정작 중요한 것이 원인 규명이나 아니면 잘잘못의 시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구명받을 수 있도록 던져주는 밧줄이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극심한 고통 중에 빠져있는 형제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따스한 위로와 긍휼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와 긍휼로 인간들을 대하셨듯이. 욥의 친구들이 아마 당대에 뒤지지 않을 만한 현자들이었나 봐요. 각자가 나름대로의 지혜가 다 있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주로 경험에 근거했고 빌닷은 전통에 근거했으며 소발은 교리에 근거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펼쳐나갔습니다. 근데 그들의 주장은 읽다 보면 굉장히 말빨이 상당히 좋아요. 모두가 탁월하고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욥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욥을 더욱 짜증나게 했고 그 감정을 자극했을 뿐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욥의 친구들은 욥의 그 고통 중에 있는 상황을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욥의 재난을 판단했던 겁니다. 아무리 돌이켜봐도 나에게는 이토록 큰 재앙을 겪을 만한 그런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피력하고 있는 욥의 말을 친구들은 묵살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기가 겪어온 경험,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 옳다고 믿어오는 방법 그대로 욥의 죄를 찾아내기에 바빴던 겁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을 해석한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가 이해했던 하나님의 통치 방식 가운데 하나인 인과율의 원리가 잘못되었던 걸까요? 또 한술 더 떠서 인과율 플러스 한술 더 떠서 이제 내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잖아, 이런 걸로
또 욥을 또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듣고 보았던 내용이 잘못되었을까요? 인과율 그리고 종교적 체험,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땅한 또 상을 또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의 문제는 욥이 지금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하늘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의 논리를 적용한 일입니다. 자기가 이해한 관점에 따라서 욥의 고난을 일관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때로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욥과 같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저 하늘의 시각에서, 하늘 보좌에서 사탄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서 엘리바스의 진단은 말은 맞다고 할지라도 틀렸습니다. 사실 엘리바스의 말은 욥이 육체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하고 뿌린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원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악한 것을 뿌렸지만 그 자기가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지 않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며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엄청 우리가 볼 때 형통하게 살아 보이는, 근데 그게 끝나지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하시고 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상을 주시는 것,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불완전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공식대로 적용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히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살펴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갈등도 하면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날마다 눈물 흘리기도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당연한 생활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서 세계인 하늘 보좌에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섭리가 우리 인간의 눈에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미스터리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역경에 몰린 상대방을 치고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악한 습성도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니까 내가 진짜 알고 있는 최대한의 경험과 논리를 다 동원해서 원인을 좀 규명해주고 문제를 좀 해결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역경 중에 있는 형제의 입장에 서서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없고 또 그만큼 굉장히 귀중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 그 케빈 카터라는 그 사진작가 이야기와 좀 오버랩해서 보시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한번 더 짚으실 수가 있으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고난 중에 처해 있는 형제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그 형제의 입장에 서는가, 아니면 자기 중심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그런 정죄자가 되는가가 관건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처해 있는 형제에게 따스한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중심의 논담보다 형제 중심의 사랑과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입장에서 그 형제를 믿고 신뢰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그리고 사진작가에게 그렇게 비난을 쏘아댔던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양심과 또 윤리적인 뭔가 잣대, 기준, 이런 것들로
자기 이론으로 다가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고와 후원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지만 하게 된다면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스한 위로의 마음과 뜨거운 긍휼의 눈물로 다가서십시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도 옛날에 죄악의 늪 속에서 고통 중에 죽어가던 불쌍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냉철한 정죄자로 오시지 않았고 또 비판자로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따뜻한 위로자로 찾아오셨고 다정한 목자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살게 되었고 또 살 소망을 갖고 사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에 처한 형제에게 참 위로자이고 안위자로 다가가십시다. 우리도 고난 중에 있는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따스한 위로자와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친 저희의 삶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억눌린 감정과 또 뒤틀려 있는 관계들과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지키며 떠나지 않으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복들 중에 특별히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무능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신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희망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전쟁인 삶 속에 있습니다. 순간의 혈기와 분노로 쌓아온 공들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감사와 찬양으로 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히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